할렐루야. 오후에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일부 메시지는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2부 메시지는 구원의 길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태영유아부 또 헌신 예배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은 뭐냐? 구원의 길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영원하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누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돼요. 그걸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절망과 죽음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서 날마다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누리게 살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길을 알고 누리면은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보이는데 현장에는 보면은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보여요. 그리고 세상 문화인 쾌락을 쫓아가고 자랑하고 구하는 것이 사단의 함정이요 올무요 틀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마저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또 심지어는 성도들마저 사단의 세상 문화와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구원의 축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내가 해야 될 행복이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게 딱 보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이 딱 보여요. 탐된 꿈이 생기고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메시지 제목이 구원의 길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보여요. 말씀 따라가면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대단하죠.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하의 어떤 사람도 아무리 실패된 사람, 무너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시 살아나겠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죠. 둘째는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찾아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 보여요.
내가 나의 정체성 찾는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리게 돼요. 누리는 길이 보여요. 사람들이 인생을 화랑방탕하게 사는 것이나 의미 없이 사는 것은 전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 누리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개나 돼지나 물고기는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와 사망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이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많이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듣는다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또. 근데 이 말씀이 자꾸 각인뿌리 체질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성도들이요, 자꾸 누리는 거 있죠.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생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설교가 이제 짧아지죠, 이제. 설명을 많이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성도들 자꾸 어렵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답으로 주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아시고, 인도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절망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길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절망할 일이 많고 낙심할 일이 많는데 자꾸 소망이 생겨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자꾸 사실화되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행복해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세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그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죽음도 뛰어넘지요, 이제. 고난도 어려움도 뛰어넘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멸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구든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의 길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죠?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구나.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느냐 하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이 직접 나타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에게 말씀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0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 아비멜렉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은 선지자거든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뭐니까 대변자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그분이 말씀 안 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 시대 때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옛적에 구약이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망해요. 그래서 세상은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왜 교회 시대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전 세계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백악관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용산 있잖아요. 대통령실을 통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그러면 교회 시대인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은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교회에 7 교회에 보내라는 거.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 소아시아 7개 지역에 보내. 교회다 보내.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 밑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렇죠? 일곱 뭐라고 합니까? 일곱 별. 그리고 일곱 금촛대. 네가 그걸 봤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설명하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럼 일곱 별은 뭐냐? 교회의 사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요. 그럼 일곱 금촛대는 뭐냐면은 일곱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 받는 이유,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 말씀의 목적이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런 말씀이 성취가 돼요. 서론 얘기했죠. 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 구원의 길이다. 왜 구원의 길이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성도가 되어져서 이 복음을 나의 지인과 내 주변 사람에게 전해서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하려면 뭐냐? 구원의 길을 알고 믿고 누려야만 행복한 성도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가 뭡니까? 구원의 길을 알고 믿고 누려. 네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아멘입니까? 그럼 이번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이 구원의 길을 누리려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 그럼 내가 구원의 길을 누리고 네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자녀 만들어 줄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너를 죄와 허물에서 너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가지고 네가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너는 이 땅에서 소망 가지고 내세의 소망 가지고 너는 이 땅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바르게 알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러죠.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숙명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건 아멘입니까? 작품을 만드신다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말씀 따라가면은. 이건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자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자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관리자로.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만물을 다스릴 때에 사람은 제일 행복합니다. 그죠? 난 아까 밥을 먹으면서 장로님이 이렇게 참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힘드냐 그러면 힘들겠죠. 그런데 고백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 상처되면 하지 마라 그랬어. 근데 아니요. 옛날에는 그게 상처가 됐는데 지금은 전혀 상처가 되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어떤 현장에도 그냥 정복을 해버려야 돼요. 언약 잡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복자로 관리자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웠잖아요. 그럼 그것을 언약을 잡고 다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우리 김은희 장로님 그러대. 뭐 이렇게 해도
말씀 붙잡으세요. 언약 잡으세요. 아까 우리 렘넌트 이거 찬양했잖아요. 저 아이들이요, 시대 살릴 남은 자요, 그렇잖아요. 순례자예요, 정복자들. 그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요 믿음으로 다 사랑하고 두려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경외, 모든 일에 경외함으로. 그래 뭐가 오냐면은 뭐가 옵니까?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와요?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여요. 왜 그러냐? 실존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아까 오전에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남은 자요, 정복자요, 순례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참 행복을 모르니 세상이 쾌락의 행복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면은 왜 그러냐? 신앙생활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면은 영적 시스템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오직 하지 못하고 복음 오직 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친하고 재밌게 놀았던 것으로 족하다. 구원받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 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걸 아직도 세상이 부족해서 또 세상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복을 모르는 거다. 여러분, 그 지난날 그 세상 알았다는 거 복음 전하라고 나는 그 정도 알게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촉합니다. 오히려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해서 이제 교회 살고 렘넌트하고 세상 살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말세에 그렇잖아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교회까지 교회와 성도들도 사단의 종로로 다며 세상의 성공을 원하며 축복인 줄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이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힘과 답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참 행복을 모르니 쾌락에 빠져 있음이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그렇죠. 알려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 운동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또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집니다. 전도는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붙여요. 전도는 되어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해 주실 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보면은 부러워서 딱 따라와요. 그 제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누리고 믿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 살리시는 행복한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